나준수 집사님.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 36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12월 4일 대림절을 맞이해서 아버지 이 교회력으로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귀한 12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3주 후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죄로부터 갇힌 우리를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여 난관교회에서 아버지여 받아주시고 키우시고 성장시키셔서 이 거룩한 제단에 올라서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기까지 기적의 아버지여 순간순간을 체험케 하셔서 세워주신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받기를 준비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 받을 준비를 시키신 줄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들을 귀가 있는 예배자들이 아버지여 주님께 믿음이 충천하여서 합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옵고 또한 아버지여 귀한 길 가운데 함께할 때에 작금의 어려운 아버지여 환경과 또 아버지여 썩어져가는 세상 앞에서 영적 싸움이 치열한 아버지여 자연 속에서 우리가 생활해야 되는 시간들을 맞습니다. 저들의 건강과 또 믿음의 보위를 함께하여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시종을 맡길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가슴에서 손끝에 이른 크로스웨이를 통해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평안하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이미 예배의 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십니다. 예배는 분위기이다. 예배는 분위기다. 좀 고상한 말로 예배는 문화다. 예배는 문화다. 이 예배 문화가 우리의 성심을 편안하게 되는 문화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그러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난광교회 이 안에 예배의 자리에 들어와 계신 믿음이 충천하신 성도들이 나는 평안해요 라고 답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친히 만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오늘 또 예배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하늘로부터 오신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그랬어요. 하늘 위에, 우리가 해외여행을 다녀보신 분은 체험을 하셨겠지만 하늘 위에 하늘이 또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하늘 위에 또 하늘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국내 여행을 할 때는 주로 일반 여객기가 보이는 하늘 위로 날아갑니다. 그런데 먼 거리에 여행을 하게 될 때는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즉 전보기는 그 하늘 위에 있는 하늘 위로 또 비행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비행기 안에서 창가로 이렇게 내려다보면 보이는 것이 뭐만 보입니까? 구름만 보이죠. 그렇죠? 구름만 보여요. 그런데 그 구름만 보이는 사이로 하나님이 지으신 오묘한 그러한 장관들을 체험할 때 가슴이 울렁거리는 그러한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서 씨름하는 그러한 육에 난 사람들은 육의 소리만 한다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보이는 것, 또 세상에서 씨름하는 것, 이런 것으로만 우리가 훈련이 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구별이 되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이렇게 분별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받으셨죠?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네. 조금 송구합니다. 3번씩이나 계속 여러분들께 이렇게 질문을 드려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왜냐?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는 값없이 버리는 육에 난 한정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기의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본분을 다해야 되는 책무는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음은 하나님이 지어주셨지만 또 부르시고 보내시기까지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에 깨우친 만큼의 책무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흔히 세상에서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것이 지음받은 여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들의 본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귀한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께 믿음 있는 자의 역할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어요? 앞에 있는 사람은 사실 지금 마음속으로 많이 울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참 많이 감격에 감동이 되어집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이렇게 많은 체험 속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가까이 함께 하시다 못해 이제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믿음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변화를 시켜주셨어요. 여러분들 같이 눈으로 보고 확인하셨죠? 이 자리에는 제가 교회 다니고 집사를 이렇게 임명받을 때 함께 했던 집사 동기 두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 셋이 집사가 됐었는데 그분의 사모님들은 두 분이 다 와 계시네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그들은 눈으로 여기 서 있는 사람을 보아왔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난관교에서 가장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가장 믿음이 없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실을 따지고 그걸 분석해서 어떤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고 아니에요. 그리고 앞서 나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정확한 그러한 패션이 되기까지 주장을 해야만 또 다른 사람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을 또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길과는 지금 방향이 다른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되어서 난관교에서 이렇게 받아주시고 난관교에서 이렇게 키우시고 성장시켜 주신 이 감동이 저 하나의 감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도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역사하시고 이루어 가실 때 우리는 익히 들어 아십니다. 요셉의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셨어요. 우리하고 구분이 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와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오시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가 돼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 자녀 누가 잉태시켰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잉태시켜서 이렇게 10개월의 과정 속에서 산통을 겪고 세상 구경시켰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중보자 브릿지 역할을 해주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 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극명한 그러한 관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참 많이 혼란이 오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난해한 그러한 신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들락날락 넣었다 뺐다. 그러니까 뭐예요? 제자리죠. 들어갔다 나왔다 넣었다 뺐다. 예수님 그 귀한 복음을 우리가 붙들었을 때는 아멘, 놓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깨우침이 망각의 세계에서 사탄의 영에 치고 있어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여해 주셔야 되는데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받았지요? 그분의 피와 살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죠?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을 또 보내주셔가지고 그러한 모든 은혜와 감동을 우리의 이성을 천사의 영으로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 보내십시다. 여러분, 살고 죽음이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0.00001초 100만 분의 1 사이로 죽을 자에서 살 자의 갈 길에서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남의 얘기니까, 다른 사람 얘기니까 여러분들 받아들이는 감동은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너무너무 절실해요. 너무 감사해요. 뭐라고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난관교회가 여기 세워진 그 과정을 우리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가 받는 거하고 직접 체험해서 이 일을 이루게 쓰임받은 주의 종하고는 받아들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을 두 번째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지금 제가 말씀하시는 거 와닿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말씀과 더불어 제가 체험한 것들을 증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침 우리가 2주 전에 다니엘 기도를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3주 전에 시작해가지고 마쳤어요. 거기에 이렇게 초대받은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으니까 어느 한 분도 정말 귀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간증을 듣다 보면 야, 저런 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은 하나님의 나라는 굳건하다, 이런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 다 나보다 훌륭하고 그 믿음을 본받아야겠다. 근데 한 가지 팁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걸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핵심 하나 중 하나만이라도 내 것을 만들어서 내 생활에 그걸 적용하는 크리스찬이 되자. 그게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그러고 들으니까 신기하게도 간증자의 간증이 내 삶과 모두 연결되는 일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간증을 하면서 매일매일 새로운
감사와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체험신앙을 가진 기독인으로서 저는 이 단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여러분들은 고개 끄덕하면 되죠. 그죠? 여기서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들었느냐? 이 단이 어떤 단입니까? 2주 전에 설교하셨던 목사님이 목사가 되어서 앉아서 예배하다가 서서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신앙생활 했던 이 귀하고 귀한 난광교회,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하고 어떤 융성한 교회가 있더라도 나에겐 난광교회가 나를 있게 한 교회니까 난광교회가 제일 귀한 거예요. 아멘이죠? 예. 난광교회 성도들은 더 크게 아멘 하세요. 이 단에서 내가 주인 사문이라는 동무를 하는데 갑자기 1절 춤을 추고 난 다음에 2절로 들어가는데 음이 딱 끊어지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실에서는 음이 정확하게 다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한테만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3절 중간 부분쯤 되니까 그때 저한테 들리는데 어떤 광경이었느냐? 음악 소리가 안 들릴 때 중환자실에서 사명이 다한 영혼이 숨을 거둘 때 기계에 의지했던 기계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삑 하면 음악 소리가 삑 하고 지나가고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죽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놀랍게도 저는 계속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었던 거예요. 성도들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3절 시작하면서 그것이 음악이 꽝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춤을 추고 마무리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 아래서 마이크를 잡고 벌떡 일어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마침 김연아 빙상 여왕이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딴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 빙상 무대에는 김연아가 있지만 우리 난광교회는 노장로가 계십니다. 그때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왜? 성령께서 단에 있는 저나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이나 이것이 성령께서 운행해 주지 않으시면 저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답이 기도회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 것처럼 그러면서 저한테 복받쳐 오는 것은 그래 내가 난광교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어야겠다. 꼭 필요한 일꾼이 되고 싶다. 하나님 꼭 필요한 일꾼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오늘에 이르는 이런 영광이 있게 하셨어요. 물질을 다 잃어와서 알거지가 되어서 일가 친척 형제들에게 여기저기 의탁해야 되는 신세의 꼴이란 참 눈물겨운 삶이었고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에서 빚진 자로 살게 하셨고 화장실 물을 10년 이상 받아 먹어가며 살아야 됐었고 우리 권사님 원로 권사님들
보이시죠? 옛날 과거 생각나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저를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다 이렇게 흩어져 살아야 되는, 아내는 처가 쪽 형님 댁이니까 사모님 댁이죠. 저는 조금 거기서 기거하다가 이쪽이 동쪽이라면 저쪽 서쪽에 있는 형님 댁으로, 저는 그쪽으로 가고, 자녀들은 고향에 있는 시골, 가족이 다 막말로 심하게 할게요, 찢어졌어요. 이 찢어진 가족이 찢어져서 산다는 것은 가장으로서는 감당하기 정말 힘든데, 그런데 그 당시에 믿음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막입니까? 광야 생활입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많이 기도해 주셨을 것이고, 또 지혜가 있으셔서 또 형제를 보듬어 주셨고, 그 일로 시작해서 제가 어렸을 때 처음 입문했던 성공회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이 계시더라고 하는 말씀을 주일학교 선생으로 들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난강교회에서 잘났든 못났든 뒹굴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뭐였느냐? 목사님과 사모님, 저 식구들이 형제 자매라고 해서 어떤 편견이 되어지는 것을 저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신앙의 본이 되어서 그런 편견으로부터 반드시 증명되어지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주시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알았기에 사람들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신앙의 길로 접한 것이 그의 시작이 찬양 율동이었어요. 특별한 은사를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믿음도 없는 자, 찬송가도 끝까지 잘 모르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이 지금은 이제 개편이 되어서 675장까지 있지만은 이 찬송가의 5분의 3은 제가 춤을 출 수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언제 그러시더라고요. 초창기 때인데, 여러분들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우리 찬양팀을 이렇게 규합을 해서 출발을 하고 지나서 얼마 지났을 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장로님 지도하려면 그래도 꽤 알고 계셔야 되는데 몇십 곡 알고 계셔요? 3, 40곡 알고 계셔야 되지 않느냐. 근데 3, 40곡을 안다고 하는 것도 우리 머리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찬송가가 1절부터 3절, 길은 건 5절까지 있잖아요. 그것을 가사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가사에 맞는 동작을 다 기억해야 돼요. 이게 사람의 머리로 됩니까? 사람이 이성으로 됩니까? 거기서 오는 답이 뭐냐면, 그래서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유희가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이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연구한 것이 6년간을 대학과정, 대학원과정 공부를 하고 난 연후에 선교팀들과 더불어서 6년간을 더 수학을 해서 연구과정을 거쳐서 12년을 했더니 지도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운행해 주실 때 내게 성령의 춤을 출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목사님이 찬양에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으신 경험이 있으셔서 이렇게 춤출 수 있는 예배 문화가 도입되기까지도 우리 난관교회는 선진으로 되었어요. 끝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냐면 이걸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길이 있어요. 우리 교회 믿음의 어머니요 기도의 어머니 되셨던 이풍란 권사님과 김영료 권사님, 이 두 분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여러분들 뭐 했죠? 우리는 장례식을 한 게 아니라 천국 환송식을 했어요. 기억나시죠? 천국 환송식. 맨 첫 번째 우리 난관교회를 집 짓는 달란트가 있으신 박건희 권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장례식장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두 패로 갈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저 무슨 미친 짓이야, 남은 사람을 잃어서 슬픈데 와서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 뭐해? 춤까지 춰? 한쪽은 와, 감동이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난관교회가 하늘나라에 가도 환송식을 할 수 있는 교회로 바뀌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대한민국의 최초의 교회가 된 거예요. 어떤 교회도 장례식장에서 춤추어 찬양하며 그 영혼을 하늘나라에 만족하고 기쁘게 보내드릴 수 있는 교회 문화는 없었어요. 우리 난관교회가 그렇게 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열어주시는 송기수 목사님께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단에 주관자가 열어주지 않으면 기회가 없어요. 열어주시는 그러한 멋진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박수를 올려드리자고 한 거고 제가 인사를 정중히 드린 겁니다. 여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영이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숨을 거두어서 하늘나라 갈 때 천국 환송식이라는 이제 이름들이 지금은 조금씩 등장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할 때는 꿈도 못 꿨던 시절이었으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다 우리의 삶 속의 과정으로 열거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다시 말하면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다시 말하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인데요, 이렇게 오시기까지는 우리가 그만큼 우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확인해야만 믿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보지만 예수님이 그 땅에 계시던 그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 눈에도 확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것을 1.1핵도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 감동으로 지어진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우리가 주님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그걸 받고 하나님께 그것을 영광을 돌릴 수 있기까지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에 합당한 우리의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시죠? 육신적인 질병을 통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사람, 죽을 지경에 갔다가 다시 사람도 또 리크레이트 되어서, 재창조되어서, 재생되어서 또 하나님 영광 위에 쓰임받을 때는 오히려 그 경험이 없을 때보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과 우리 경계는 죄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생명들이기 때문에 죄성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할 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로부터 만나 주실 수 있는 거듭남의 경계를 회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담대함의 길로 들어서서 결국엔 구원의 백성이 되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사하여 주시고 또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영생의 영혼이 되게 또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흘린 피를 우린 보혈이라 합니다. 그 값지고 귀한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는 믿음의 말씀이 각자의 달란트대로, 각자의 믿음대로 새겨진 만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갈 때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움츠러들 이유가 없어요. 제가 무슨 백을 가지고 있기에 저렇게 당당한 거야? 이러한 담대함으로 나가되 여기에 아주 귀한 양념을 주시죠. 그게 바로 뭐냐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당당한 담대함으로 이렇게 나가서 세상을 이깁시다. 이렇게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다 폐하셨다가 이렇게 세우니까 기름을 부으셔서 주의 종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쓰셨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바다나루로 보낼 때 야곱이 기도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중환자실에서 깨어나서 처음 받은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받은 그러한 소명과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을 각자에게 분부한 그러한 직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만나주시고 합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아버지여 함께하게 하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믿음의 아버지여 신앙인으로서 거듭나게 하사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로 승리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길이길이 우리 난광교회 앞길에 아버지여 우리가 모르는 아버지여 발등에 아버지여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모든 계획 가운데 모든 기도와 더불어 사랑하는 난광교회,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승리의 함성을 올려드리는 난광교회 모든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오며,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